또 은혜 받을 텐데, 하나님 말씀의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이웃을 잘 사랑하며 섬기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후 예배 잘 나오셨는데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 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봅니다. 자, 졸린 시간이니까요, 안전벨트 잘 매시고, 영적인 안전벨트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레를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1장, 2장 인류의 기원과 또 우리 인간의 기원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3장에는 인류의 최초의 범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따먹은 결과를 토로해서 여러 가지 범죄가 나왔고, 4장에 보면 이제 가인이 아벨,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나오고, 그때 예배가 어떤 예배였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받지 않는 예배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이 가인과 아벨, 가인은 도망갔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아들 낳는데 셋을 낳잖아요. 셋을 낳아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게 최초의 족보거든요. 족보, 구약의 족보.
여러분 족보가 이렇게 참 힘든 거 아시죠? 여러분 저와 교독을 하는데도 발음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꼬이는 발음이 참 많습니다. 이게 합심하여 읽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족보가 가장 은혜가 안 되고 의미도 없고 그 다음에 정말 무슨 말인데 이해가 안 된다. 그렇지만 족보에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족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족보는요 제일 앞에 누구부터 시작됐느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누구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럼 오늘 족보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누가 시작되는가요? 아담이 시작되죠.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32절에 보니까 노아. 이제 노아 시대가 펼쳐질 것임을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노아는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거든요. 당대 의인이다. 그 다음에 이 노아 때 죄에 관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방주요. 지금 시대 교회. 더 확장시키면 천국의 모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교훈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오늘 여기 보면 족보 중에서 가장 많이 산 사람이 몇 살이죠? 자, 누굽니까? 성경 퀴즈대에 많이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무드셀라. 몇 살이죠? 969세. 거의 뭐 1000년을 살았습니다. 1000년. 보통이 한 800세. 제일 잘 못 산 사람이 770세. 평균적으로 한 850, 900이에요. 900. 그들은 인류 기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자녀들 낳아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정확히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를 우리와 함께 살고 있을 겁니다. 죄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도 보면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지 않는다, 죽는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는다는 것을 옛뱀인 사단이 자꾸 꼬셔가지고 절대 죽지 않아. 먹어도 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능력자 되고 싶지 않아?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사람 되고 싶지 않아? 그게 유혹하니까 쏙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담부터 시작해서 여기 10명이 나오거든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 다음 노아까지 이 10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공통점은 다 죄의 싹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죽음과 나음이에요. 족보가 그냥 낳고 죽었다. 이거 외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슬픔, 절망, 그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음을 오늘 족보는 살짝 암시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이런 패턴이거든요. 낳고 죽었다. 저를 보세요.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낳았는데 죽었단 말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노아요? 맞아요. 노아는 마지막에 보니까 500세를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 낳았더라. 야, 여러분 500세에 이렇게 힘이 있나요? 남자들이 500세에 낳았대요. 뭐 20대에 낳은 것도 아니고 100세에 낳은 것도 아니고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대요. 낳음으로 끝납니다. 이것도 맞아요. 이게 그런데 한 사람이 있잖아요. 죽었단 말이 없는 사람. 노아는 여기 죽었단 말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후로 노아가 죽거든요. 오늘 5장만 이렇게 죽었단 말이 없는데 한 사람이 죽었단 말이 없잖아요. 자, 에녹이잖아요. 에녹은 죽었단 말이 있어요. 자, 21절부터 24절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하고 죽었다는 말은 다른 의미입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에녹이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겁니다. 살아서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 때문에 죽는 인생이지만 그 슬픔과 절망 가운데 완전히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죽음 속에서 희망을 봅니다. 죽음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봅니다. 죽음 속에서 이젠 살 것, 나을 것을 다시금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도 이기고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음의 인생, 다시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 아담의 첫 번째 족보는요, 뭐하고 대조되느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첫 족보와 대조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만 잠깐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제일 쉬운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뭐 족보 쭉 나올 때. 근데 여러분, 조금만 읽어보자는 거예요. 조금만. 자, 1장 1절부터 스톱 하랄 때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그만. 그러면 구약에 있는 아담의 계보와 지금 예수님의 족보의 차이점은 뭐예요? 오케이,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이제 생명으로 바뀌고 낫는 놀라운 역사로 반전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영생이에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낳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족보자들은 낳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나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반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족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낳는다는 말이 너무나 한 20 몇 번 나오거든요. 근데 죽는다는 말은 8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여러분, 낳고 살고라는 걸, 살리고 낳고 산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러면 두 종류의 인생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낳고 살리고 세우고는 인생이 있고 그 다음에 죽습니다. 근데 다른 종류의 인생은 낳지 못하고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새로운 생명을 살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을 낳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높여주고 그를 어려움 속에서 다시금 건져주고 그 다음에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냥 한번 나와서 죽는 인생, 낳지 못하고 죽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11월 27일 날 우리 홈커밍데이를 하잖아요. 집 나간 자식들을 돌아오는 그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는데 부담 아닙니까? 전도는 부담이고 그 다음에 교회 와라, 예수 믿어라 하는 건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열정을 갖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 생명을 낳는 사람, 그 다음에 고통과 절망 가운데 그를 건져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한번 나음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낳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나음, 그 다음에 마무리가 죽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도 은혜잖아요. 한 1000년 살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1000년의 긴 세월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1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밀도 있게 주님을 높이며 주께 영혼 돌리는 삶이 있는가 보면 100년을 살아도 맨날 죄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100년의 인생이 축복일까 하는 겁니다. 그게 장수일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일까?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 안에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어진 인생 속에서 정말 사람을 살리고 낳고 세우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자,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정말 죽음에 있는 자들을 다시금 낫게 만들고 살리는 영혼, 그 다음에 회복시키는 영혼, 그 다음에 예수께로 인도하는 영혼들, 하나님 앞에 기억에 남는 인생,
하나님 축복의 인생. 노아는 나 따로 끝나고 무드셀라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 있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에녹같이 그런 인생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 우리가 정말 새로운 생명을 낳아야 될 대상자들을 위해 우리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잡고 한 자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